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인생을 누가 살아주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양갓집 처녀가 직업도 없고 장래가 불투명한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처녀의 집 부모는 야단이 났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강력히 말리는데도 이 처녀가 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겠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들 이래요?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 더 이상 시비하지 마세요. 이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을 누가 살아주는가? 첫째로 내 인생 내가 산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마귀가 아담을 꿰을 때도 똑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없다. 너 인생 너가 살아라. 이게 마귀가 아담을 향해서 한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와서 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듣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독립해서 살아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 내 인생 내가 살지 왜 남에게 속박을 받고 사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하나님처럼 되어서 좋다 나쁘다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주인이 되지 왜 종으로 사느냐? 내 인생 내가 살아. 아담은 이 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오자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 이후에 환경과 저주, 수고와 죽음이 뒤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말로 시험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40주 40년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내 인생 내가 살아라. 뭐 하나님께 먹고 사는 것조차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 내 인생 내가 살아라.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나는 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내 인생 내가 살아라. 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뛰어내릴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히 내리면 박수를 치고 너에게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것 아닌가? 내 인생 내가 살아라. 그럴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내 인생 내가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가라되 내가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내 인생 내가 살아라. 천하 만국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취해서 당당하게 살지 뭘 하나님에게 엎드려 굴복해서 종같이 사느냐?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예수님은 끝까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인생 내가 살면 내가 모든 삶의 책임을 걸머져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의 일과 내 인생의 짐을 내가 걸머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 내가 사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살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나오자마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탐심과 세속의 종이 되고 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면 목에 마귀가 무거운 멍에를 걸어서 끌고 다닙니다. 그것은 죄와 세속과 탐욕과 고통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했습니다. 왜? 내 인생 내가 사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죄의 멍에를 걸머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노예 생활을 하고 온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면은 무거운 짐을 내가 걸머쥐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지혜 있고 총명 있고 능력 많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힘에 넘치는 수고와 고통이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끝일 날이 없는 것은 자기 힘으로 걸머질 수 없는 짐과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학문적으로 루터를 크게 도와주었던 멜랑톤은 15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17살에 튜빙겐 대학에서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칠 정도로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크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또 낙심하여 해야 할 일도 추진하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찾아와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멜랑톤, 자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기가 스스로 왕노로 달려고 하느냐? 멜랑톤이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고 자기가 왕노릇 하면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감당하려니까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도 인생 문제를 스스로 걸머지지 못하니까 좌절하지요. 그래서 루터가 너 인생 너가 살지 마라. 너가 주인이고 너가 왕이면 너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인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가 주인 되어 살면 악한 꾀, 죄, 교만의 노예, 무거운 짐, 허무와 낭패를 모두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가을에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져서 싹 밀려가듯이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쇠폐한 나무 잎사귀같이 죄의 바람이 불면 한 사람 남김없이 다 밀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 죄를 감당할 수 없고 교만과 세상의 무거운 짐과 낭패와 실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인생 주인이 되면은 다가오는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로큰롤의 황제로 불리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많은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으며 총 10억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하고 147곡이나 히트시켜 70억 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의 돈이기 때문에 입이 딱 벌어져서 계산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200만 달러의 재산을 남긴 채 실패한 결혼으로 인한 외로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약물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부와 인기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엘비스 프레슬리였지만 실상은 공허와 외로움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은 이와 같이 결국 절망과 허무와 무의미에 짓눌려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약물 중독으로 죽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가슴 속에 허무와 무의미의 텅 빈 가슴을 안고 인생을 끝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인생의 의미를 자기가 만들 수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길 잃어버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 공허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결과에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결과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되고 현재와 미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죠. 자기가 주인이니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 사람은 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지옥 심판뿐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벌써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치불어야 됩니다. 북한의 정치와 경제 정책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이 주체사상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인간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인본주의입니다. 북한 측에서는 이 주체사상을 통해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을 해나가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원조 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전락하고 한 조사에 의하면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무려 350만 명이나 되는 북한 동포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법인 조원법 2004년 2월의 잡지에 나온 글입니다. 북한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주체사상을 주장한 결과 나라 전체가 가난에 꽉 들어차서 국제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때 이런 비극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인생 내가 산다는 것은 마귀의 논리입니다. 마귀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은 속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 내가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속았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체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더불어 산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해야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해요, 못 해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따라가요, 순종할 수 없어요. 끝없는 하나님과의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고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삽니까?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부부는 더불어 살아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더불어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더불어 삽니다.
그런데 그 더불어 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근 50%의 결혼한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보조를 못 맞춥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보조를 맞추어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초대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초대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하나님께 복종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보조를 맞추는데 하나님 보고 자기에게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자기 삶에 언제나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2년에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군사 3,000을 모아 블레셋을 치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격하여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진을 치고니 혼비백산했습니다. 군사 수만 명과 병거 3만과 마병 6천 명을 3,000명 군사로서 어떻게 대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꼭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기가 피곤하니까 에라 아직껏 사무엘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자. 그래서 그는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양을 잡아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 군대를 도와주옵소서.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데 사울이 자기의 본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편의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늦게야 사무엘이 와보니 벌써 제사 끝났습니다. 태워드린 제사를 왕이 직접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진노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려고 하시었다. 굉장히 사무엘이 화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사울이 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을 것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 또다시 나타난 인본주의적 신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는, 아말렉을 전멸하고 실을 말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편의주의를 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쳤는데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다 죽일 겁니다. 아각 왕을 잡아서 당당하게 포로 행렬을 끌고서 가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왜 다 진멸할 거냐? 이 소와 살찐 양들이 얼마나 많은고 이걸 왜 죽여버리겠냐? 이거 우리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군사들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조 맞추세요.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치되 아각 왕을 살려놓고 그의 모든 소와 말과 양과 염소를 좋은 것은 다 전리품으로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야훼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러한 말이 아니요, 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만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진노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제사고 뭐고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는 산다. 하나님이 내게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다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자기 중심에 서서 내게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는다. 내가 편하면 따라가고 편하지 않으면 안 따라간다. 내가 편하면 주일날 교회 가고 편하지 않은 날은 안 간다. 내가 필요하면 11주 안 드려도 되고 필요할 때만 드린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편의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만은 내 주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보조를 맞추어야 된다. 그러한 신앙은 결국에는 사울이 파선한 것처럼 파선하고 한다. 끝없이 하나님과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하고 실험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은 야복강을 건너가라는데 야곱은 건너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하나님이 환두뼈를 치니 쩔눈바리가 되어서 도망칠 수 없어 절망의 벽에 취했을 때 그는 깨어지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은 편의주의로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얻어맞아서 환두뼈가 어그러지고 항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셋째로 가장 좋은 신앙이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따라 말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바울 선생의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완전히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린 주님을 복종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게 되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난관에 부딪힐 때도 늘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부탁하면 주인이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스 부호는 가장 쉽고 유용하게 만들어진 전신 부호로 1832년부터 얼마 전 위성통신으로 대치되기까지 100여 년간 주요 해상 구조 신호로 사용되었습니다. 뚜 하고 전보 치는 거 말입니다. 이 모르스 부호는 사무엘 모르스 교수가 발명했는데 하루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실험을 하시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 번 그랬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로 인해 모르스 부호를 발명할 수 있었지요. 덕분에 지금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르스 교수가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뒤 제일 먼저 보낸 전문은 잠언서 3장 5절 6절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모르스 부호를 발명해서 친 것이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랴.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 놀라운 전보 부호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소년 시절 10살에서 7살이가 바로 소년이라고 하는데 소년 시절에 그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면 뛰어가서 곰과 싸워서 빼앗고 곰이 달라들면 쳐서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도전에 가서 양 새끼를 빼앗고 사자와 싸워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10살에서 17살 사이에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 그는 이새의 8째 아들 제일 멸시받고 천대받고 못난 아들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미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기 인생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년이 어떻게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인 것입니다. 10대의 소년이 대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도전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나라가 위태할 때 바로 이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너는 17살 먹는 소년이고 저 장군은 대장군인데 아예 가서 단칼에 너 목이 날아간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가로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장군들도 무서워 벌벌 떠는데 다윗이 어떻게 감히 나가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살아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은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야훼의 싸움이라고 알았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인생 살아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싸워주시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대장군이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2m 80cm니 얼마나 큽니까? 제가 1m 73cm니까 저보다 1m나 더 큽니다. 갑옷 무게가 57kg에 창날 무게가 7kg입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면서 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주 가슴이 찌릿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 하나님이 살도록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바람아 부르라, 눈보라야 쳐라, 험산줄령아 막혀라. 내 인생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고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시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성직자 토마스 아켐퍼스의 기도문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을 고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더 나은 길을 아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그것만큼 또 주께서 원하실 때 주옵소서. 꼭 주님의 존귀를 위하여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보내고 싶은 곳에 나를 보내시고 만사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손에 있사오니 바퀴처럼 마음대로 돌리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엇이나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치 않나이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왜 너 인생 내가 살면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유란 뜻은 라틴어로 미티스란 말입니다. 미티스란 말은 재갈을 먹인다는 뜻으로 말이 길들여지기 전에는 거칠고 사납지만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 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달리는 야생마는 사람이 타지 못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길들여 놓으면 나중에 온순해져서 어린아이라도 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처럼 길들임을 받아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란 말은 영어로는 humility인데 이는 라틴어로 후무스란 말인 것입니다. 흙 또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흙 위에 땅 위에 납작하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새가를 물린 말과 같이 주님 시키는 대로 한다. 나는 겸손해서 흙에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나에게 이것을 배워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너 인생 살아주신다. 하나님이 너희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너희 일을 해주시고 너는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산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태산줄령을 건너가도 너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 인생을 살아주신다. 여러분, 마귀는 내 인생 내가 살아라.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내 인생 내가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나님이 내게 보조를 맞춰와야 된다. 그러나 성장한 신자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나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채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내 안에도 밖에도 온통 충만하여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평안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그 삶이 오늘날 세계에 팽배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제 인생 제가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 인생 제가 살기 때문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전쟁과 고통이 끝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아버지여, 또 많은 신자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고 부러지고 하는 이유는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나님 보고 자기 삶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려 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입에 자갈을 물고 절대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땅 위에 몸을 엎드려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을은 낭만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고 산과 들은 아름답게 물들고 즐겁고 가슴이 설레이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 울긋불긋한 단풍도 떨어지는 낙엽도 쌀쌀한 바람도 다 마음의 허무와 슬픔을 자아냅니다.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마치 자기 인생의 낙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이와 같은 질문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죽고 난 후에 정말 저 세상에 있을까? 혹시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욥기 14장 1절로 2절에는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며 머물지 아니하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말씀을 정하는데 사두개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사두개 교인이라는 것은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모세가 말하기를 한 사람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을 보지 못하고 후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의 후대를 이어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요, 맏아들이 장가들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에게 다시 결혼했는데 그도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그 형수에게 또 결혼했는데 그도 후사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까지 형수에게 결혼했으나 후사를 못하고 죽었는데 부활이 되어서 일어나면 7사람이 다 한 여자하고 살았으므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구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다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인언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모세가 80세에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끌고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가시능굴이 불에 활활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면서 가시능굴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구경하러 가니까 가시능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들의 말하기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놀라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한국말보다 영어로 번역하면 시상이 더 뚜렷합니다.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현재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육체 속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벌써 옛날에 세상 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은 그분은 영적 세계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 I am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 이삭의 하나님, 현재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현재 너희 하나님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너희에게도 현재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들도 육체를 벗었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어서 내가 그들의 현재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I was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I was라고 말하지 않고 I shall be 장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I am 나는 지금 너희 하나님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육체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적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고 말하므로 사람이 육체를 벗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지금 살아있다면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있고 육체를 벗어버리면 영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죽어 없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로 살아있거나 영적으로 살아있거나 모두 다 현재 살아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체험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변화산상의 놀라운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오실 때 하루는 변화산상이라는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제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시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청에 올라가서 얼굴의 광채가 해같이 빛나고 옷이 햇빛같이 휘어졌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해서 와서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 장례 지낸 모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1400년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없어진다면 14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왜 14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었습니까? 또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9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1400년 전에 죽은 모세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900년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간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만 들으라. 그러고 난 다음 구름이 사라지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계신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죽음이란 변화의 과정에 불과하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두 분이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여러분, 아담의 칠세손 에녹은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에 그냥 성천해버렸습니다. 죽지도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사람이 육체로 이 편에 살든 저 편에 살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 그대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900년 앞서 살은 엘리야도 죽지 않고 엘리사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든 모세처럼 육체를 벗어버리고 올라가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켜가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없어진다, 안개구름같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들은 인간이 지어낸 말이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로 사나 육체를 벗어버리고 건너가나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별다른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의 사생관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한번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경험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말이야. 이러지 못할 말이거든. 바울은 고린도서를 쓸 때 13년 전에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말했죠. 낙원에 올라가서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을 보았는데 자기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올라갔는지 몸 전체가 다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다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몸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몸 그대로 통째로 올라갔는지, 몸을 두고 영혼이 빠져서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나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과 현재 삶을 지나 저 영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과 여러분 다른 것이 없이 너무나 뚜렷하고 생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로 살다 끝나고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에 연속되어서 영적 삶이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는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해서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확신한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아직까지 죽는다는 것이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담대해서 참으로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우리 몸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서 허공 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떠나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떠나 영혼이 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몸을 떠나자 말자 나는 주님과 직접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체험해 본 사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은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몸을 떠난다는 것은 곧장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곡성 다니엘 금식수양관 박영문 원장의 간증을 인터넷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반기독교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1985년 어느 날 연애처럼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보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 처갓집 8 식구를 몰살시킬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주에 계신 어머님을 한번 찾아뵙고 처갓집 식구 8명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것으로 각오를 하고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뵙고 밤이 깊어 서울로 올라갈 기차 시간을 40분 정도 남겨놓고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인데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크고 우렁찬 음성이 여봐라! 여봐라! 그 소리에 놀라서 누가 부르는 줄 알고 대문에 뛰어나가 봤지만 대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음격결에 문 쪽을 바라보니 7색의 찬란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내려왔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수레가 하나 같이 따라왔는데 수레 좌석이 3개 있는데 오른편에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 앉아있고 왼편에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 있고 가운데 수레가 비었는데 갑자기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서 가운데 수레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것은 자기가 육체를 여기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또 자기가 수레에 앉아있습니다. 그러자 수레에 탄 채로 그는 천국으로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것은 천국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 기와 요초 만발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 사람이 하늘에 와서 있는데 그곳에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돌아간 외삼촌을 보았는데 외삼촌은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천국에는 건장한 30대 청년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황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타고 금거리를 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집이 양쪽에 건설되어 있는데 모두 다 아름다운 새 집으로 지금 곧장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난 다음 갑자기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수레가 달려들어가서 그건 지옥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 신자로서 예수의 옛자도 말했다가는 불호령이 나는 분이었는데 병이 들어 온몸이 퉁퉁 부어서 세상을 떴는데 지옥에서 보니까 역시 온몸이 고무풍선같이 부어있는데 무서운 뱀들이 그 몸을 칭칭 감고 그 몸을 계속 물고 찢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 대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니까 큰 삼촌도 예수 믿지 않다가 갔는데 뱀의 속으로 들어앉아서 몸부림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화롯불 같은 큰 용광로의 불에 불태워져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몸부림치며 어떤 사람들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이 무서운 짐승이 와서 계속 물고 찢어나 허우적거리며 달아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가 처음 들었던 그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보았으니 믿겠느냐? 그래서 그가 예 믿겠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경험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조금 후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가 옆에서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상의 경험을 하는 동안 세상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계속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 그 어머니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영문 원장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후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광주 안디옥 교회의 장로이며 곡성에 위치한 다니엘 금식 수양관의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늘나라는 분명하고 지옥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다가 영으로 삶을 옮기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기도 하고 혹은 육체를 가진 그대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육체로 살아있거나 영으로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빌립보 1장 21절로 23절에 수문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은 육신으로 있어야 더 많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육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훗날에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와서 도끼로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순교한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그의 목을 얹었던 나무 톱박도 그대로 있고 그게 사형수가 바울의 목을 누르고 도끼로 목을 쳤는데 목이 떨어져서 세 번 퉁퉁퉁 뛰었는데 뛰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올랐다는 샘물 자국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목을 베어서 그를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순간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만년의 기대가 꽉 들어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로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워졌다. 관제라는 것은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얹어놓고 불로서 태울 때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나는 제물에 포도주를 붓듯이 이미 부음받고 떠날 기약에 가까워. 떠날 기약이라는 것은 백고동이 울면 항구에서 배가 부 하면서 항구를 떠나서 망망대해로 떠나갑니다. 바울은 나는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받고 백고동이 울어서 항구를 떠나가는 사람과 같다. 그가 마지막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가 그 말인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이제 쏟아지고 떠났지만 나는 걱정할 것 없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과 평안을 주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고 기대에 넘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뚜렷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려히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자색옷이란 붉은색의 옷인데 옛날에 권세 있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자 아니고는 못 입습니다. 권세가 있고, 그리고 부자인 이 사람은 쾌락주의, 현세주의, 권력주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문 밖에는 거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개들도 와서 그 앓는 데를 핥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니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안 죽을 장사가 누가 있습니까? 부자는 화려한 상여로 수많은 조객들이 상장을 들고서 따르면서 아름답게 만든 무덤으로 장례지냈지만은 성경은 부자가 그 무덤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적대기에 들들 말아서 그를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지만은 공동묘지에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여 유대인들이 낙원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광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 떠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나는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되면서 너는 세상에서 쾌락주의, 현실주의, 권력 만능주의로 살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는 거지요 병들었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너는 너 심은 대로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어서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형제 5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이 세상에는 모세의 글도 있고 선지자의 글도 있다. 그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올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보고 믿을 것입니다. 아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지옥에서 부러지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조차 분명히 금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서 화로운 분묘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떼기에 뚫뚫 말려서 던져졌다, 그들은 그곳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없는 육체주의로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음부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대합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은 천국의 대합실입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원도 확실하고 음부도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죽음이란 하나의 상황 변화에 불과하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데리고 오시지, 하늘나라에 없는 사람 어떻게 데리고 오십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데리고 오시겠다. 유다서 1장 14절에도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 강림하실 날에
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구더기란 마음의 죄책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끝없는 죄책의 고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무나 뜨거운 불의 괴로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니 소금을 쳐 팔딱팔딱 뜁니다.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옛날 어릴 때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 가을에 누렇게 배가 익었을 때는 논에 통발을 대고 미꾸라지를 잔뜩 잡아옵니다. 그 미꾸라지를 잔뜩 잡아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꾸라지 요리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호박잎을 따가지고서 미꾸라지가 삭소쿠리에 잔뜩인데 싹싹싹싹 문질러요. 비늘이 다 떨어지죠. 호박잎이 거칠거칠하니까. 그 다음에는 소금을 탁 뿌려버려요. 미꾸라지가 막 뛰어요. 그게 눈에 사라지지 않아요. 미꾸라지가 그냥 뛰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것이 눈에 나타나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활가닥 하루 이틀이 아닌 영원토록 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바에야 안 태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100번 안 태어나는 것이 좋죠.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니 축하에 맞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 선생은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갔다 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1899년 12월 25일 금요일 아침 무디는 아들 위를 바라보며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위라. 정말 아름답다.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라고 말한 후에 잠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그 아들 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날 더 이상 이 세상에 잡아둘 것은 아무도 없단다. 저길 봐라.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 방 안에 마차가 와 있구나. 그리고는 환한 미소를 띠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그 아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겁나지 않습니다. 사후의 영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람으로서 부활해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과 꼭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계 3대 과학자로 인정받는 마이클 패러디는 말년에 한 사람이 찾아와 선생님의 영혼은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패러디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추측이 아닙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입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진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학자로서 여러 해 동안 역사적인 기록과 유물들을 고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진실성을 조사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풀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확실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천하시고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릴 상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와보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이미 박살이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극복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조용기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현재 이곳에 있으나 저 건너편에 건너가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고 나무잎이 떨어지고 한 시대가 지나간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삶의 허무와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허무와 공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고 부활과 영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알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편에 있으나 저 편에 건너가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귀는 영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나타나려면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혹은 동물이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배후의 영체인 마귀를 밝히 알고 인간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인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의 도구는 뱀이었습니다. 마귀는 영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타나서 직접 말을 못하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아름다웠던 마귀를 옷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뱀을 옷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아주 마귀는 간교하게 괴계로 하와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아담을 붙잡고 혹은 하와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먹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와서 괴계로 간교하게 유혹해서 스스로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입니다.
육체적인 인간과 1대1 말하기 위해서 마귀가 아름다운 뱀을 통해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기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에는 그 배후의 세력에 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악한 자가 뭡니까? 원수 마귀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 동생 아우를 죽였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서 죽인 것은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마귀의 충동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얼마나 많고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지만은 그 불의와 부정과 부패의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바로 마귀의 탈입니다. 마귀는 죄를 탈로 덮어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그냥 죄로 보면 안 됩니다. 죄는 영적인 마귀의 나타난 형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아무리 취급해서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않는 것은 집안의 거미줄을 아무리 치워버려도 거미를 잡지 않은 이상은 거미는 자꾸 거미줄을 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거미줄을 거두어 놓으면 왼편에 가서 거미줄을 치고 그것을 거두면 앞에 가서 치고 앞에 걸 거두면 뒤에 가서 치는 것처럼 죄를 아무리 우리가 정하게 하려고 해도 마귀가 있는 이상은 언제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마귀의 일은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짐승보다 못하다. 사실은 마귀가 사람을 잡아서 행하는 불의와 추악과 범죄는 짐승보다 훨씬 못합니다. 짐승보다 훨씬 사악하고 흉악한 것입니다. 지난 4일 매일경제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경마에 미친 아버지가 친아들을 500만 원에 팔아넘기고 그 돈마저 경마로 모두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친자식을 500만 원에 팔아먹어 그 돈으로 경마한다. 그거는 경마 마귀가 된 것입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것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아요. 같은 날 제주일보에는 40대 남자가 조카를 9살 때부터 4년 동안 성폭행했고 그 여동생도 성추행하다가 잡힌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21살의 이종 조카를 지난해부터 계속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카 3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짐승과 같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음란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 1월 2일 YTN 기사에 의하면 한 미혼모가 헤어진 옛 애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로 인해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과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아파트 복도에서 아이를 낳아 목 줄여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목을 줄여서 죽인다면 그건 악한 행동이요. 그 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배후의 사탄이 그를 그렇게 조종한 것입니다.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돈이나 귀중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단순한 분노로 무려 20여 명의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흉기로 지문을 지우고 죽은 시체를 토막내어서 그는 유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흉악한 범죄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마화된 인간입니다. 마귀가 그 인간의 탈을 쓰고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악은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있는 이상은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 미움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소스는 하나님께서 나오지만 사탄은 미움이기 때문에 큰 미움이나 적은 미움이나 미움은 그 근원이 마귀에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기 신앙상담을 왔는데 남편하고 우연히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 그날부터 남편이 딱 보기가 싫고 어마어마하게 밉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생겼냐? 출근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팍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마음에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서 저게 신앙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내 진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정도로 미움이 솟구쳐 오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미움을 떨치 부릴 수가 없고 고민하다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 미움의 근원이 자매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자매님을 자꾸 원망하지 마십시오. 싸움은 했지만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문을 열어주니까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탄이 들어와서 미움을 불태워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원망하지 말고 남편도 원망하지 말고 그 원인자가 배후에 있는 사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물리치고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원수 마귀야, 미움을 가져오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대적하라고 했더니만 곧장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봄날같이 평안하게 되고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고, 그런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미움의 배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살인의 배후에는 물론 마귀가 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라.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오늘날 수 없는 살인은 배후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큰 살인을 하는 것도 지도자의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교도관으로 은퇴한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보면 1995년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해서 암매장한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가명은 이 호성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형과 형수, 조카 5명을 모두 죽여서 마당에다가 암매장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그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오랫동안 교도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저놈은 살인범이구나, 저놈은 강간한 놈이구나, 이놈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든 놈이겠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보니 순진하기가 짝이 없어요. 눈도 양처럼 순하고 얼굴도 아주 애띠고 결코 5명이나 살해해서 정원에 암매장할 정도의 흉악한 범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랬을까? 그래서 하루는 그를 찾아가서 전도도 할 겸 왜 살인했냐고 물어보니까 살인하기 한 사흘 전에 눈앞에 할랑할랑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꾸 자기에게 알랑거리더랍니다. 낮에도 나타나고 밤에도 나타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러 저녁에 들어갔는데 용돈을 달라는 건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어떻게 자꾸 돈만 쓰려고 하느냐, 줄 돈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알랑알랑하던 전설에 나오는 여자 같은 귀신이 나타나지만 죽여라, 죽여라, 너 신발장에 가면 망치가 있다, 그 망치를 끄집어내서 너 아버지를 쳐 죽여라. 순식간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신발장에 뛰어내려가서 망치를 들고 와서 아버지의 머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말리는 어머니를 보니까 그 알랑알랑하는 귀신이 어머니도 쳐 죽여라, 그 어머니를 쳐 죽였습니다. 건너방에 가서 형도 형수도 조카도 쳐 죽여라. 그래서 형도 형수도 조카도 망치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한 말이 마당에서 암매장하라. 그 마당을 파서 암매장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들고 보니 너무나 끔찍한 살인을 행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살인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따라오면서 자꾸 살인하라고 해서 살인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나타나서 이제는 너 애비 죽이고 어미 죽이고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죽인 너가 살아서 뭐하냐, 자살하라 자살하라.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몇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장로님의 전도를 듣고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는 완전히 중생하여 선한 사람이 되어 할렐루야를 하고 사형장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인터넷 편지를 보낸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간증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집안 청소를 하기 위해서 아침을 먹고 난 다음 복도편에 문을 확 열어놓고 집안 청소를 하는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가 확 들어오더니만 입을 막고 몸을 틀어 잡고서는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 그래, 하나님이여 날 살리라니까 머리를 벽에다가 막 부딪히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피를 출출 흘리며 쓰러졌는데,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았는데 막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자기는 상상할 수 없이 폭발적인 방언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이 눈이 휘둥그려서 쳐다보고 있더니만 그 눈에 광기가 사라지는데 마치 구름이 사라지듯이 광기가 사라지고 눈이 어린 양같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흉한 모습이 사라지더니만 아이고,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군. 그러더니만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비 있거든 차비나 좀 주시오. 이웃에 빌려야 돈이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오. 그러고 그만 가버리더랍니다. 그 간증을 저게 보내왔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는 도적하고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무자비하게 끌고 가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어져서 피가 흐르도록 한 그가 폭발적인 방언이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마귀가 억압을 당해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으로 돌아오니까 머리에 피 흐른 같이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도망을 쳐버렸다. 사람이 흉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도 가룟 유다를 사용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것을 지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을 집어넣었어. 예수님을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관리를 잘못하면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각 관리를 잘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사야지, 탐욕이 들어오면 그 탐욕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흉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 아닙니까? 이 피와 육을 가진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씨름은 보통 씨름이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대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목마르서 르비딤에서 그들은 시험에 들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데, 그러자마자 그들을 습격해 온 것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치고 피곤하고 무장도 되지 않고 훈련도 안 되었으니 아말렉에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여호수아를 세워서 장정들을 조직하여 군대로 편성하여 아말렉을 대적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안 돼요. 아말렉에게 밀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죽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전쟁터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당백, 일당천의 능력이 임하고 아말렉은 힘 빠진 여인들과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을 치고 밀고 나가고 수많은 아말렉 군사들이 상처를 입고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리고 기도를 거치니까 그만 그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아말렉이 또다시 이기충천해서 밀고 따라오며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무너졌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대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오면 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쪽 손과 다른 손을 붙잡아 들어 올려서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완전히 참패해서 물러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도 실제로 사람이 싸우는 전쟁의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탄의 사자들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들은 아말렉을 통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미의 과테말라, 제가 집회한 과테말라 목회하는 까발레로스의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갑자기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우리나라의 IMF처럼 되었었어요. 그래서 은행 금리가 턱없이 올라가 교회는 기둥과 지붕만 기어 올려놓은 상태에서 건축이 중단되고 목사님은 여러 달 동안 고난 속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탁 나타났습니다. 길이가 약 10m에 굵기가 30cm 정도 되는 큰 뱀이 성전 부지에 또아리를 틀고 고개를 들고서 혀를 날람대고 있더랍니다. 교회를 짓다가 못 짓고서 이런 낭패에 처한 것은 바로 교회 부지 안에 있는 저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이 반대를 하는구나. 사탄의 일이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꾸짖고 온 교인이 모여서 마귀를 내어 쫓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성전 부지를 원금 2배를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2배를 받고서 성전 부지를 팔고 12배나 더 넓은 땅을 사고 그 땅에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고 기독교 학교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옛날 그곳에 마야족이라는 원주민이 살았는데 그들은 날개 달린 뱀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던 신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야 족속들이 섬기던 날개 달린 그 뱀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든 뱀의 형태로 나타나든 형태를 입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마귀와 함께 모든 저주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의 세계라는 것이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희미한 세계가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여기에서 마귀의 내부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사가 있어요. 정사라는 것은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마귀가 나라가 있어요. 나라에 대통령이나 수상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나라가 있어요. 마귀는 흑암의 나라의 임금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나라의 임금 정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엔 그 밑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는 여러분, 오늘날 정부의 조직에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재정부 장관 같이 마귀의 나라에도 장관이 있어. 그 장관들이 온 마귀의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로 나의 원한 자에게 주노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하늘나라에 장관자리 하나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를 보고 사탄이 자기 나라 장관자리 하나 주겠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세상 주관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두움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귀는 오늘날 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면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네 단위까지 개인 가정까지 사탄은 조직을 하고서 자기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이와 같은 세상 주관하는 조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합니다. 마귀는 왕으로 앉아있고 그 밑에 권세들인 장관들이 있고 그 다음 세상에 모든 조직이 있어 면 단위까지 개인 가정 단위까지 전부 얽어매고 악의 세력으로 꽉 잡고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못 따르게 하고 점점 멀리 세속에 빠지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 마귀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가지고 동원해서 총공격을 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마귀가 타락할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을 같이 타락시켜서 마귀의 군사로서 땅에 던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다. 용이 쫓겨나갈 때 그 사자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 그날에는 야훼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계의 배후의 세력으로서 마귀는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임금과 장관들과 지사들과 시장들과 군수들과 면장들처럼 이런 면밀한 조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혜자 베드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니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칭찬했는데 그 말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을 말할 때 베드로가 가나야 말하되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베드로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자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주님은 그 근원을 분명히 알아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가면 어떻게 해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미리 벌써 보시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완전히 까불어서 너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네가 넘어지지 않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영 넘어지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삽비라 아내와 함께 땅을 팔아서 얼마간 감추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서 전체를 다 가져왔다고 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땅이 있을 때도 너 땅이고 팔아도 너 땅인데 왜 거짓말하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보십시오. 거짓말을 할 때 사탄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값이 다 자기 것인데 얼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를 가지고 나오면서도 이거 전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떻게 사탄이 너 마음속에 가득하여 거짓말을 하냐.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시기, 분노, 질투, 교만, 오만, 자기 자랑 이런 것으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협박 공갈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교활하게 우리 속에 생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배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지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떠나면 언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의 괴계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지 우리 모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대적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지해버리시고 그 다음 마귀의 나라의 무장을 해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무장이 해제되었는데 이제는 무장이 해제된 것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 협박과 공갈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나라 무장을 해제할 것을 예언하여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무장이 해제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한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지 무장은 해제되어버린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행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도적질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참수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신앙을 도적질합니다. 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참수했지 않습니까? 욥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을 꼬집어 참수해서 욥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도 빼앗아가고 평안도 도둑질하고 믿음도 도둑질하고 소망, 사랑, 건강을 도둑질하는 마귀의 도적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면 마귀가 신속히 와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빼앗아가는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빗 A. 시멘스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지극히 심리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자존심을 짓밟아 버립니다. 낯선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형편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도록 마귀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게는 미래가 없다, 꿈도 없다 하며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만듭니다. 나는 장차 아무것도 못한다, 나에게 아무 좋은 일도 생겨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귀는 와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 죄가 얼마나 많으냐,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버림받은 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괴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관적이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늘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행위는 그 이름과 같습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송사자, 대적자란 말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회방자, 거짓의 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죽입니다. 마귀는 죽인다는 것은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가져와서 마음을 죽이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공포를 갖다 주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방탕을 가져와서 마음을 죽이고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와서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은 다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도 빼앗고 소망도 빼앗고 사랑도 빼앗고 의도 빼앗고 평안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고 마음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는 희망을 다 없애버리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빼앗아버리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주님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하게 위해서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국적인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멸망은 완전히 주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인본주의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어 잘 출발했다가 마귀에 잡혀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 섬기고 무신론자나 인본주의가 된 사람도 많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나 물러가라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까요?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 근처에 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떱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대리권 행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변호사가 우리 대신해서 법정에 가서 변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마귀를 쫓아낼 대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대리권 행사를 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끊임없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언제나 미지근해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를 내가 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무시무시하게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혈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놓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 피를 보고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피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고함쳐서 말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고 할 때 원수 마귀는 떨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거짓의 예비이기 때문에 말씀은 참말 아닙니까? 마귀가 정죄감을 가져올 때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 기록하였을 때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나니라.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기록하였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말씀은 마귀의 거짓말을 밝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말씀은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귀신을 쫓아 못하고 좌절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약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어떠한 강한 마귀도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로 쫓겨나가지 않으면 금식하고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로부터 권세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권세 있는 자, 마귀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럭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교통순경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럭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달려도
고통충경의 권세 앞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어떠한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위임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있으며 말씀을 갖고 있으며 권세를 갖고 있으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인간사 뒤에는 그것을 조종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벌써 이긴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이것을 조종하는 마귀가 있구나. 원인을 알면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의 근원을 알게 되면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의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일하는 일이면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기도와 말씀과 예수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가고 거미가 없어지면 거미줄도 사라지는 것처럼 사탄이 떠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영을 받고 있으나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이 사회와 국가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평화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아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쓰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